우리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야곱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돌에 기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지었으니,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그 베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생명을 보존하시어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 보살펴 주셨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을 계속 돌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야곱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때입니까? 야곱에게 막막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절망의 시간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괴물 라반 삼촌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로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려니 했지만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며 나이도 먹었고 자녀도 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끝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베델로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베델로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삼촌이 보내주어야 가지요. 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저 무서운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야곱은 순종할 수 있는 상태, 마음, 환경 모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을 전했지만 흰 양들이 교미를 낳아 새끼를 낳는데 계속 얼룩량이 나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계속 얼룩량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점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풍성해지자 용기를 냅니다. 이젠 정말 떠나야겠다. 그리고 마음에 힘이 생김으로 떠나게 된 것이에요.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떠난다고 하여 라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본인에게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얼룩 양들을 챙겨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추격조는 몇 명만 딱 꾸려가지고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 추월당할 것을 알았어요. 이 뻔히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잡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20년의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을까요? 왜 그때까지 5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15년이 지났을 때 야곱에게 이젠 가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어서야 베델로 가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돕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의 삶 속에 역사를, 열매를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역사를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빨리 건지려고 하면 같이 빠져 죽습니다. 한번 살려주세요 하고 올라오고 또 들어갔다가 또 한번 살려주세요 하고 머리를 내밀고 다시 들어가고 세 번째 살려주세요 하고 들어가면 사람이 세 번 목이 물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면 그때는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깊이 꼬로록 꼬로록 하며 들어갈 때 그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확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낚아채면 이미 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살려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돕고 싶고 성도에게 힘을 주고 싶으나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를 당분간 놔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그 고통과 그 무력함과 힘듦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젊은 혈기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쫓겨났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세를 놔두십니다. 언제까지요? 나이가 80이 먹을 때까지 그냥 놔두십니다. 이제 나이가 80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곳에 내 무덤을 세울까 저기에 내 무덤을 세울까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할 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말도 다 잊어버렸고요. 애굽 언어도 다 잊어버렸고요. 전 늙었고요. 말도 어눌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면 똑똑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아주 당돌하신 분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면 좀 이렇게 좀 나사가 좀 풀린 것 같고 사람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참 힘도 없고 연약하면 그때 하나님이 참 쓰시기에 딱 좋은 거예요. 힘을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저번 주에 저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하려 해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어요. 엘리야가 비를 내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를 어떻게 내렸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지 확인하고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 뜨자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고 그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처음 목회를 군목으로 임관하셨다고 합니다. 그 젊은 청년들과 함께 뛰놀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부러졌는데 아주 산산조각이 났나 봐요.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데 군의관이 오더니 목사님, 아유 너무 크게 다치셨어요. 장애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군의관이 나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젊고 주를 위하여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그때 순간 깨달음이 왔대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께 맡겼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구나. 나는 목사 자격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차라리 저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주소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몸이 불편하면 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제 다리를 가져가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다리를 가져가실까 봐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아멘.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시더래요. 그리고 잠을 자듯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유기선 목사님을 고쳐주셨어요.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으셨답니다. 그러나 원상복귀가 되어서 두 다리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치료하지 않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겼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별이 떠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거미줄 같은 믿음일지라도 성도의 마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모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네요.
조윤기 목사님께서 믿음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겨자씨를 구해가지고 오셨대요. 그리고 권사님들을 불러놓고 권사님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면서 겨자씨를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권사님 한 분이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겨자씨를 보려고 이렇게 왔다가 숨을 했는데 겨자씨가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분은 겨자씨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겨자씨를 못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숨만 해도 날아가 버릴 정도로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그만한 겨자씨만 있어도 큰 믿음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이 있지만 불신이라는, 내 힘이라는, 내 의지라는, 내 정욕이라는 구름이 꽉 막혀 있으면요, 그 별 같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내 생명, 내 재산, 내 환경, 내 마음, 내 시간 모두 바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매 구름은 떠나가고 다시 밤하늘의 별이,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관련된 말씀에 보면요, 바람이 불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바람이 불매라고 할 때 그 바람이 분다는 것이 루아흐예요. 즉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언제 오세요? 내가 힘을 뺄 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 몸에 힘을 뺄 때에 안 다칩니다. 제가 그걸 언제 봤냐면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한 번 났어요. 제가 차를 주유를 하려고 우회전을 하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팍 부딪혔어요. 오토바이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사람이 붕 뜨는 게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붕 떠가지고 그 쓰레기통 쪽으로 팍 처박히는 것이 보이는데, 저 사람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막 뛰어갔어요. 그때 상진이가 어디 있었냐면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아내는 제 옆에 타고 있었고요. 그걸 아내랑 저랑 같이 봤지요.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서 그분의 뺨을 때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살아야 하니까 뺨을 때렸어요. 근데 그분이 아 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근데 아 하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어렸고 이런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경찰이 왔을 때 저 사람 술 먹었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경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쳤다는 그 생각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경찰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막 무섭게 막 이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술을 먹었다는 기억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알코올 냄새가 났다는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막 조사받는 일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입원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물어봤더니 세상에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분이 이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자기를 성형수술을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몸은 건강한데 좀 얼굴을 좀 만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 보험비로 그분이 성형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분이 안 다쳤을까?
술에 의지했기 때문에 술에 완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떡이 됐기 때문에 안 다친 거예요. 그분이 아마 술을 안 먹고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으면요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술에 의지했기 때문에 차가 탁 부딪혀서 몸이 붕 떴을 때 하고 넘어가가지고 철썩 떨어지니까 안 다친 거예요. 여러분, 그 술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나 요 주님이나 이렇게 의지를 하면 안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려면 완전 맡겨야 돼요. 저는요, 요즘 이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해물을 잘 먹지 못하지만 그 낙지를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낙지를 땅에 딱 놔보세요. 쫙 퍼지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성도가 주님께 맡길 때 자신을 이렇게 딱 놨을 때 꼿꼿하게 서면 안 되고요, 쫙 퍼져야 돼요. 흐물흐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여기에 있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낙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무서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왜 순종 못하느냐? 무서워서 순종 못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해가 될까 봐.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스케줄 조정을 알아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긴 성도가 이 세계에 몇 명만 있어도 이 세계는 뒤집힐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김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영혼,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별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주님 성찬을 받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할 때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성찬을 통해 성도는 실제적인 영적 성장과 송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성찬을 통해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찬을 통해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 함께 성찬을 위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았으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몸에 힘을 빼고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력하고 나는 미약하나 내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삶의 환경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이 시간에 신유를 구합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리마다 손을 얹은 자리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케 될지어다. 위장병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마다 뼈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어두움과 우울함과 평안이 없는 자가 있으니까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마음에 쾌활하고 평강이 넘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린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
일어나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별같이 빛나는 믿음 갖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 위에, 그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가자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